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감정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흥분이나 열정 때문에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필요 때문에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야망 때문에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제 영혼이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기도 전에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부르심을 잉태시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직업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기회도 아닙니다. 부르심은 사람들 앞에 서는 무대도 아닙니다. 부르심은 주가 없어지지 않는 부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불타기 훨씬 전부터 먼저 내 안을 태우는 불입니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이 내 영혼 위에 찍어놓은 지문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부르심의 첫 번째 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내게 주어진 부담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달라고 하지 않았던 무게를 짊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고 먼저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한 민족을 위해 울겠다고 자원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겠다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위해 고난받겠다고 자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가 짊어졌던 그 기름 부음을 달라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원했습니다. 조용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저 단순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담이 저를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잠들어 있을 때에도 따라왔습니다. 혼자 걸을 때에도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순간에도 제 마음을 붙잡아 당겼습니다. 진정한 부르심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끊어놓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망가도 끝까지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르심의 두 번째 표지는 이것입니다. 목적을 향해 여러분을 밀어붙이는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르심이 기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부르심은 고통 가운데 태어납니다. 거절당하는 고통, 실패의 고통, 깨어지고 무너지는 고통,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는 혼란의 고통,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느끼는 고통,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그 고통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고통은 목적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산파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은 종종 여러분이 가장 깊이 상처받았던 그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깨어져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아 본 사람만이 상처 입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짓눌려 본 사람만이 그 안에 부어진 기름을 터뜨리지 않고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르심이 고통을 통해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표시하신 사람입니다. 진정한 부르심의 세 번째 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도망쳐도 그분의 음성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숨어도 그분의 속삭임은 여러분을 찾아냅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끼어듭니다. 진정한 부르심은 끈질깁니다. 요나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따지고 또 따졌지만 결국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도 성령께서 제 마음을 잡아당기시는 것을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은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도 찾아왔고 사람들로 가득한 시끄러운 방에서도 찾아왔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르심의 네 번째 표지는 이것입니다. 더 깊은 것을 향한 거룩한 갈망입니다. 진정한 부르심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대충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만족한 척 하면서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계속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더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습니다. 야망 때문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거룩한 갈망은 바로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평범한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영원한 것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르심의 다섯 번째 표지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라는 끊임없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부르심은 결국 우리를 한 자리로 데려갑니다. 바로 하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처음부터 기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겟세마네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진정한 부르심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속삭여 본 적이 있다면 주님, 비록 이것이 아플지라도 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감정적인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차이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느낌이 곧 부르심은 아닙니다. 감정은 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 영감을 받았어. 하지만 부르심은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어. 감정은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어. 그러나 부르심은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것을 깨웠어. 감정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 하지만 부르심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 감정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부르심은 여러분의 모든 계절을 따라옵니다. 감정은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부르심은 점점 더 커집니다. 감정은 분위기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영원한 것에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사역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부르심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한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외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거룩한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떤 음성에서 온 것인지 알고 싶다면 그 부르심이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겸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서 나온 부르심은 교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은 자신이 자격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작게 느껴집니다.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부르심은 여러분을 중요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깨어짐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자기에게서 나온 부르심은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하늘에서 맡겨진 사명은 여러분을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어낸 꿈은 여러분을 거울 앞으로 밀어붙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서 나온 것은 야망을 만들어냅니다. 야망은 기회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르심은 순종을 원합니다. 야망은 무대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재단을 원합니다. 야망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박수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부르심이 요구하는 희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르심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값을 치르게 됩니다.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편안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쉬운 길을 선택할 권리마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르심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첫째, 관계의 희생입니다.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명예와 평판의 희생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주 오해를 받습니다. 잘못 판단받기도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순종은 여러분을 높이기 전에 먼저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셋째, 편안함의 희생입니다. 편안함은 때로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을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서 편안함을 거두어 가십니다. 넷째, 개인적인 야망의 희생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같은 손으로 동시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다섯째, 내 뜻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희생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하는 것, 말하고 싶을 때 잠잠히 있는 것, 도망치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게 하시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첫째, 편안함을 주는 무리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실수록 얕은 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납니다. 둘째, 사람들의 의견에 여러분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경계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타협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도록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걸어갈 수 없습니다. 넷째,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은 여러분의 힘을 소모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까지 계속 짊어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다섯째, 질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을 여러분의 길에서 때로는 떼어놓습니다. 여섯째,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분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은 그들의 멈춰있는 모습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에게서 떼어놓으시는 것은 그들이 반드시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목적의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시절에 함께 걸었던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운명의 자리까지 함께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날 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을 저는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펜실베니아주 프랭클린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반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거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책임으로부터 도망쳤고, 사람들의 기대에서 도망쳤고, 부르심의 무게에서 도망쳤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님, 저는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원래부터 강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너는 순종하여라. 내가 이루겠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그들은 네가 바라봐야 할 청중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이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부르심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르심이 너를 짊어지는 것이다. 그 순간 제 얼굴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르심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항복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는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순종만이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흔들리지 않는 표지들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6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것을 가짜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설교자도 이것을 가르쳐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어떤 감정도 이것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첫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못한 것에 머물러 있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거룩한 아픔을 느낍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영으로 알게 됩니다. 부르심은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을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마음속 확신이 달라집니다. 짊어지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은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섞여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부르심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불편하게 만듭니다. 아주 작은 죄도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죄도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용납했던 죄조차 이제는 여러분에게 부끄러움과 아픔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을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넷째, 부르심은 다른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갈망합니다. 말씀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거룩함을 갈망합니다. 영혼을 갈망합니다. 성령을 갈망합니다. 이 갈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초자연적인 배고픔입니다. 다섯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것을 두고 여러분도 울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달라집니다. 긍휼이 더 깊어집니다. 마음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파하시는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무겁게 여기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부르심은 내 안의 모든 것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에도 예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려워도 순종합니다. 떨면서도 예라고 대답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껴져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부르심은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운명의 시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고립의 시험입니다. 모든 부르심은 혼자 있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모든 방해 요소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립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유일한 닻이 되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오해의 시험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오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을 마음대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해는 분명함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일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기다림의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야망을 부숩니다. 왜냐하면 야망이 무너져야 부르심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시험은 작은 시작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자리에서 먼저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작은 일에서 섬길 수 없다면 큰 일을 맡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험은 감춰짐의 시험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갈망한다면 아직 기름 부음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감추심으로 그들을 빚으십니다. 여섯 번째 시험은 깨어짐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깨어짐은 교만을 녹이고 목적을 정결하게 하는 용광로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그 누구도 쉽게 여러분을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이제 거짓된 부르심 혹은 스스로 만들어낸 부르심에 대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야망에 의해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 의해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흉내내다가 그 길에 들어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 때문에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쟁심 때문에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좌절과 분노 때문에 뛰어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단지 좋은 기회가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역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숨결이 그 위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성령까지 거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직함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맡기지 않으신 것에는 기름을 부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운명을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위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몰려오면 그런 부르심은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사람만이 불 가운데서도 끝까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내려놓음을 기다리고 있는 기름 부음의 겉옷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실제적인 기름 부음의 겉옷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뜻이 먼저 내려놓아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어깨 위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의 겉옷은 재능 있는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 위에 머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확증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기름이 여러분 위에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를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일부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드리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편할 때 드리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름 부음의 겉옷을 여러분의 어깨 위에 얹으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